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7장 28절, 33절.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절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싸움에 일어나는 말씀을 우리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노사이나이다 이와 부르짖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 사람이 사람이 시험하시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느니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손을 이어 그는 너를 곁으로 인사하리니라.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야, 이건 정말 아껴두었다가 우리 학생 청년들 설교할 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난디베터들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내가 참 그 이야기 듣고 공감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느 수도사가 있었어요. 아주 이 광야에서 굉장히 수도를 하면서 자기를 단련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도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사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런데 믿음? 뭐냐?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와.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저기 산이 있지? 내가 일주일에 다시 오면은 내가 저 산을 옮겨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일주일에 오면은 산을 옮겨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일주일에 정말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산을 옮긴다. 그러니까 막 더 놀래가지고 더 많이 왔어요. 수도사가 명령했습니다. 자, 산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외쳤어요. 산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어요. 야, 안 되겠다. 일주일에 다시 와라. 그럼 내가 저 산을 옮겨서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에 또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구경하면서 산이 옮겨진다.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막 몰려왔어요. 이번에도 외쳤습니다. 산아,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마찬가지 꼼짝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대화하게 안 오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럼 내가 가면 되지. 그러면서 뚜벅뚜벅 하면서 산으로 막 걸어가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믿음. 우리는 그냥 때가 되면은 막 믿음도 생기고 나한테 좋은 일도 생기고 막 그러면서 오늘같이 맥주 감사절인데 막 감사할 일도 생기고 그럴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온다.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난 진짜 믿음이 없을까? 난 교회 오래 다니는데 난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믿음 가운데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영국의 시인 테니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테니슨 시인이 머리도 식힐 겸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도 구상하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갔어요. 사람이 이제 넉살 좋아가지고 처음 만나는 시골 사람들에게 안녕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다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녕합니다. 별일 없습니다. 다 그렇게 인사를 받고 인사했거든요. 근데 유독 이 테니슨이 거주하는 여관 주인이 있는데 그 여관 주인에게 말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관 주인에게 테니슨이 안녕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말하면은 이 여관 주인만은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아주 놀라운 제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알려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만날 때마다 별일 없이 그러면 제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희 테니스니 도대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면서 좋아할까? 나도 한번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영화주의 만나가지고 바로 그렇군요. 정말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생겼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와라, 내게 걸어와라,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어야 돼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풍랑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베드로가 같이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와라,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배 밖에 나와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베드로가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물 밖에 가지 않았더라 그러면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담대하게 오라 그럴 때 물 밖으로 걸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 가운데로 나가지 않으면서 믿음이 내게 오기를 바라고 행복이 내게 오기를 바라고 감사한 일이 내게 생기기를 바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내가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한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항상 새해만 되면 결심을 하는데 이 결심이 오래가지 못해요. 작심삼일이에요. 사흘만 가면 또 결심이 무너지는데 나는 의지가 부족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창고에 가가지고 소쿠리 하나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소쿠리가 지금 오래 안 써가지고 먼지가 그냥 빡빡빡 튀어있는데 그걸 여인에게 주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쨌든 이유도 묻지 말고 저기 냇가에 가서 이 소쿠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내게 오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유도 묻지 말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소쿠리 들고 시냇가에 간 거예요. 근데 소쿠리로 물을 담으려고 하면 빠져버리고 또 담으려고 하면 빠져버리고 한나절을 담으려고 해도 또 빠지는 거예요. 왜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이 소쿠리에 물이 안 담기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쓸데없는 시킨 거예요. 막 추측을 했더니 하하하 보세요. 소쿠리가 깨끗해졌잖아요. 소쿠리가 깨끗해졌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결심해서 또 포기하고 또 그리고 또 작심삼일로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또 실행해야 될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인에게 교훈을 들려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의지가 약하잖아요. 해야지 하다가 또 포기하고 하겠다 하고 또 포기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시도도 안 하고 못해 해봤자 그냥 얼마 못했으니까 안 할 거야. 또 뭐 얼마 안 할 텐데 나는 싫어. 그게 아니라 또 해보는 거예요. 또 하고 또 시도하고 또 성경 읽어야지 포기했다가 또 읽고 기도해야지 포기했다가 또 기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럴 때에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생기는 거예요. 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다윗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엘라골짜기 전쟁터에 가서 누굴 만났어요? 골리앗 만났잖아요. 골리앗. 만일 여기에서 다윗이 아빠 나는 첫째, 둘째, 다섯째, 여섯째, 여덟째 아들이잖아요. 셋째 아들까지는 군대 갔고 넷째, 다섯째, 일곱째는 집에 여덟째 자기는 다섯 명은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 넷째요, 다섯째요, 여섯째요, 일곱째요 넷이나 있는데 왜 안 시키고 막내 나 시키는 거예요? 형들은 나이도 나보다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형들이 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빠의 명령에 거절하고 안 갔다. 그랬으면은 골리앗도 안 만났을 터이고 그리고 사울왕도 안 만났을 터이고 그리고 군대
못했을 거이고 이스라엘 왕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야 위험한 전쟁터 그러면서 이 담대하게 나아갔고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골리앗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야 돼요. 형들처럼 나도 집에 있으래요. 왜 전쟁터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형들 셋만 가지 4명의 형은 집에 있는데 나도 그냥 집에 있을 텐데 왜 나보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됐을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제 식대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넓은 평지에 거인 3m 되는 거인과 저기에서 17살 된 소년이 서로 양쪽에서 막 또막 걸어오는 거예요. 뭔가 좀 비장하고 분위기가 쫙 음악이 딱 깔리고 막 바람이 그냥 핑 불어가고 그냥 서양의 무법자 같은 아마 그런 분위기에서 몰라요. 양쪽에서 막 또막 또 걸어오는데 점점 보니까 이 골리앗이 보니까 되게 어린 소년이거든요. 얼굴에 그냥 어린 티가 나고 어린 소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조롱을 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은 배틀제와 같은 창도 들고 또 큰 칼, 작은 칼, 또 방패드사를 따로 있고 완전 무장, 또 청동 갑옷, 투구스로 오는데 소년은 그냥 일반독, 왕이 갑옷을 입어줘도 안 맞아요. 번거로워요. 그러면서 일반독, 그리고 투구도 안 쓰고 손에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러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아마 멀리서 본 사람들은 정말 3m 키와 이제 겨우 160, 70 정도에 되는 소년의 키와 극명하게 비교가 되어서 저거는 정말 싸우다 만하다 그랬을 터인데 의외로 싸움의 결과는 싱겁게 끝났어요. 소년 다윗이 물매에다가 돌을 걸어가지고 돌리면서 정확하게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은 그 자리에 그냥 고목처럼 픽 하고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이 지도자를 노려요. 지도자. 전쟁터에서도 저격수가 있잖아요. 저격수가 누굴 노리냐면 항상 지휘관을 노려요. 지휘관. 사병들은 잘 안 노려요. 지휘관이 누구냐? 지휘관을 노려가지고 지휘관을 저격하면은 그 부대를 와해시킬 수 있으니까 항상 저격수들은 지휘관을 노립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지도자가 누구냐? 지휘관이 누구냐? 우리가 항상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영적 전쟁도 항상 지휘관을 노리는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북한이 3,000개의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퀴어 집회,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그걸 가지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해요. 어제도 퀴어 집회하고 반대 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있었어요. 이 퀴어 집회 그리고 반대 집회 충돌이 있을까봐 경찰들 출동했는데 다행히 서로 평화적인 집회 그렇게 하면서 마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단순한 일 같지만은 거기에는 무서운 사탄의 전략들이 숨어 있어요. 뚝이 한 번 무너지면 계속해서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는 악한 사탄들이 지도자들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갖은 공작을 다 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갈 때 다윗 앞에는 2개의 방해물이 있었어요. 2명의 방해물이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은 큰형 엘리압이에요. 다윗이 먼저 형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람들과 열심히 토론하면서 왜 저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도록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막 거룩한 분노라 그러잖아요. 나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 왜 이렇게 좋은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막 다윗 속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형 엘리압이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보고는 너 왜 여기 왔어? 조그맣게 집에나 있지? 양들은 어떻게 하고 왔어? 너 여기 네가
교만해서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냥 동생을 책망하는 거야. 동생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막 동생을 책망하면서 빨리 집에 나가. 너 정말 못된 녀석. 교만해서 여기 와서 전쟁이나 구경하고 그러려고 놀러 농땡이 치러 왔구나. 놀러 왔구나. 양치기 싫으니까 놀러 왔구나. 그러면서 막 책망을 했던 거예요. 만일 여기에서 정말 다윗이 자기 형 엘리야하고 형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걸 보고는 나 이렇게 좀 화가 나서 못 참겠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에서 막 형하고 막 싸웠더라 그러면은 아마 그 집안은 망신당했을 것이에요. 형이 왜 그랬을까요? 형이 괜히 조그맣게 왔다가 자기 동생 다칠까봐 혹은 자기 집안 이름이 먹칠할까봐 동생 걱정해서 그랬을까요? 형 안에는 마음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어요. 전쟁 오기 전에 사무엘이 자기 집을 방문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기름을 안 부어주고 막내 동생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막내 동생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 보고는 마음속에 항상 시기와 질투심이 있어요. 내가 더 잘생기고 내가 키도 크고 내가 더 힘도 센데 왜 나에게 기름 안 부어주고 저 보잘것없는 막내 동생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런 시기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 이번 잘됐다. 아마 이 꼬투리 내가 마음속에 꼬투리가 있었는데 이거 꼬투리 가지고 내가 너희를 완전히 약간 너를 기를 죽여야지. 내가 너를 기를 죽여주겠다. 막 그러면서 막 동생이 막 이렇게 책망했던 것이.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만날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 속으로 꼴배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단체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회식하는데 이 술도 안 마시고 그러면서 제 정말 꼴보기 싫어.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가 뭔가 한 가지 딱 걸리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얼마나 그냥 막 이 조금만 하면 되는데 막 10배, 100배 막 그냥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책망하고 퍼붓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딴 사람 같으면 왜 그래? 그래서 넘어가는데 괜히 평상시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꼴보기 싫었는데 잘 걸렸다 그러면서 왜 나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책망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제일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보존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빨리 그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칠하고 말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평상시에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에게 그걸 명분 삼아가지고 나에게 이걸 그냥 다 퍼붓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사람과 갈등 생겨서 같이 직장생활을 못해요. 그냥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서 얼른 여러분들이 소화시키고 넘어가야지. 왜 그래요? 저 사람도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은 가만두고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왜 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나를 쪼아대면은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얼른 피하는 게 좋아요. 그냥 얼른 모른 체하고 얼른 피하는 게 좋지. 왜 그러세요? 내가 뭘 했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면은 정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엘리압이 그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너 왜 전쟁터에 왔어? 막 이렇게 시작하자 다윗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래? 왕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뭘 해주겠다 그랬어요? 사위 삼겠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형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형 알았어요. 그냥 그래도 형이니까 옳은 취하면 안 되니까 알았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자기가 집중해야 될 일을 집중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회생활하면은 엘리압 같은 사람을 꼭 만나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다윗은 그걸 이겨냈으니까 집안의 명예도 유지하고 이스라엘의 왕도 됐을 거예요. 거기에서 엘리압과 다윗이 막 붙어가지고 싸웠다. 그러면은 다윗은 못 싸웠어요. 마음이 막 무거웠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골리앗 앞에 갔다가 물배 던졌는데 물배가 그냥 나를 피해갔다. 그러면은 다윗은 거기에서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정신 집중해가지고 형하고는 다투지 않고 오직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했을 때에 그 일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엘리압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그 말을 내가
이기고 그 말을 내가 극복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니까 형 왜 그래?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서 형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직장에서도 상사나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정신이 산만하고 일도 집중할 수 없고 결국은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만난 장애물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어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야 너 꼬만데 어떻게 저 용사와 싸울 수 있겠어? 그러지만은 다윗 앞에서 사울 앞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몸과도 싸웠고 사자와도 싸웠습니다. 저런 인간중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를 막 기를 죽이고 그러는 것에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군대 생활하는데 이등병 앞에 사단장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건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중대장만 와도 두려워 떠는데 사단장 별 2개, 3개가 와가지고 김인영 군대 생활 어떤가? 그러면은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등병과 사단장과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그런 높은 단계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목동이 왕 앞에 왔어요. 왕이 다윗에게 너는 아직 어려. 그러니까 너는 못 싸워. 집에 나가. 그럴 때에 다윗은 따박따박 자기 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목동이 왕 앞에 섰는데 두려움도 없어요. 따박따박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갑옷 안 입어도 됩니다. 왕의 칼 안 써도 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제게 있으니까 제가 승리하고 왕에게 적장에 복을 빼서 바쳐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의미의 말을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엘리압의 장애물 그리고 사울의 장애물이 있었지만 분노하지 않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전 요즘 어른들이 볼 때에 MZ세대는 맹랑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상 MZ세대들도 어른 앞에 서면은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른들이 말할 때 힘들고 어려워하게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진짜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MZ세대 중에 MZ세대예요. 그냥 왕 앞에서 따박따박 말하면서 당돌하게 맹랑하게 MZ세대 중에 MZ세대가 되어가지고 왕의 말 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워서 돌아가겠습니다. 이기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진정한 MZ세대 아니겠어요? 정말 만일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갔다 그러면은 골리앗도 안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승리도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왕도 못했을 것이고 위대한 용사도 못했을 것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만남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압과 싸우기 전에 사울과 싸우기 전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은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도 엘리압과 싸우지 아니하고 사울과 말다툼하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집중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